시작됩니다. 출애굽기를 히브리어는 세모트라고 그러죠. 세모트.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그랬죠. 베레시트가 창세기였다. 그래서 세모트. 자,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 이름들, 그것이 세모트. 자, 우리 다음 표 보겠습니다. 세모트의 그 어근은 셈, 우리 핫셈 예수와 부르죠. 핫셈, 그 이름 예수와. 바로 셈이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의 1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름, 12아들 이름과 두 산파 이름,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모세 이름, 출애굽기 3장에 이름하는 여호와, 요데이 바베,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히브리식으로는 세모트라고 그러고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그러는 거.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기억하고 이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이름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주요 이름, 물론 뭐 다른 이름도 등장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이름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 왔다더라.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두려웠던 두 산파 이름을 출애굽기 1장에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여러분 어떨 땐 성경에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 이름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뭔가 기록하신다면 여러분 이름도 남기고 싶은 이 두 산파 이름 같은, 야곱 12아들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남기고 싶은 뭔가 역할이 있는 중요한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 아무런 사명도 없이 그저 죽어간 사람들은 남길 이유가 없겠죠. 그죠? 뭔가 하나님 쪽에서 남길 만한 업적을 낳은 사람들, 영광의 보고서가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도 하나님 책에 기록해서 그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12아들 이름도 남겨주었고, 특별히 두 산파 이름을 기록으로 남겨줘서 우리로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모세. 새벽에 제가 모세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이야기네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모세 이름, 이것을 우리 이야기하고, 또 3장에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히브리식으로 요데이 바베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요데이 바베이를 잘 분석해 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분이 바로 예수와 메시아 이름과 등장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야곱의 12아들을 기록해놨어. 그죠? 야곱의 12아들을 왜 이 세모트 출애굽기 처음에 기록해놨나. 이들이 민족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물론 첫 시작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내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들이 조금 전에 읽었듯이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12아들들. 그래서 기록할 만한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여인들이 경쟁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쌓게 되고, 또 이름을 통해서 그 여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기록 이름으로 불렀지만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너희들도 영적 이스라엘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과 희망도 그 이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졌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잖아. 이스라엘 바뀌어서 하나님과 괴로워 이긴 자. 어떻게 하나님과 괴로워 이기라? 우리도 너희들도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괴로워 이겨야 된다. 뭐 해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괴로워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12아들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처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이 민족의 기초가 씨앗이 돼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군대가 된다는 첫 출발이 이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이름들처럼 여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불렀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이름들처럼 실제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애굽에서만 지역적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영적 출애굽도 하라고 하는 것이 이 12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고 족계는 내 안에 12아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내 안에 나쁜 모습, 로벤 같은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시몬과 레위 같은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단 지파 같은 모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들은 교훈이고, 내 안에 또 유다 지파 같은 아름다운 것도 있고 요셉 지파 같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잘 살려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12아들들이 각자가 하나님이 그 딸들이 부른 이름이 있는데 야곱의 아내들이 부른 이름이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르우벤이라 불렀고 시몬이라 불렀고 레이라 불렀고 유다라 불렀고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요셉 이렇게 12아들 이름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 12아들이 영적 메시지는 우리에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창세기 30장을 좀 펴놓으십시오. 성경에 창세기 30장을 다 펴놓으시고 앞에 저 표를 좀 같이 보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거든요.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르우벤 이야기가 29장 32절에 나와요. 29장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결혼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자, 여기서 르우벤이라는 뜻이 봐라 내 아들 낳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레아가 야곱이 누구를 사랑해서 라헬만 사랑해가지고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아이 낳았잖아 봐라 아들 낳았다라고 자기는 자랑 삼아 선포한 것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아들 봐라. 근데 여기서 영적 메시지는 우리가 낳은 자녀 르우벤을 봐서는 안 되죠. 진짜 아들이신 맏아들이신 예수아를 보라는 것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보아야 될 르우벤 이름에서 찾아야 될 메시지거든요. 자칫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식만 보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자기 물질만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바로 보면은 잘못된 삶을 살게 되죠. 자기가 겉으로 얻고 싶은 아들을 낳으시라도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네가 네 자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들 예수아를 바라보러 가는 것이 이 르우벤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아이고 내 자식 하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자식 하지 말고 예수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수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르우벤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람이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아들을 낳았죠? 33절에 보십시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잘 듣는다. 쉐마라는 뜻하고 간 것이 시몬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어서 나에게 두 번째 아들 시몬을 주셨다. 이거 시몬은 잘 듣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아까 아들 예수를 바라봐야 되듯이 하나님도 들으시니까 너도 들어야 된다. 잘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순종하는 삶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시몬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영적 이스라엘 되어서 너희들 속에 자라고 네 시몬이 잘 듣게끔 말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네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이 시몬을 통해 주는 교훈이에요. 자, 세 번째 아들은 레이거든요. 34절 봅시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라. 아이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 되겠지. 연합.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레아는 자기 인간적 뭐라고 그럴까 감정이나 자기 욕심에 가득 차가서 내가 아들 낳았잖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잖아. 이제 남편 야곱아 너 나하고 하나 돼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진짜 아들 예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이 들어줬다면 너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진정으로 네 남편과 연합하기를 원하면 네 남편을 넘어서 이웃과도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 레아는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자기 동생 라헬과 연합해야 돼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이 레위를 통해서 말씀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라고 유다라 이름 지은데 유다는 찬양이란 뜻이거든. 여러분 우리들의 입이 5780년 폐해 5782년도 폐해 찬양하는 입, 축복하는 입, 감사하는 입 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록 슬프고 아픈 일들이 일어나도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듯이 바로 찬양하는 삶을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다한 이야기입니다. 다한 이야기. 6절입니다. 30장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헬이 자기 언니만 아를 놓으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놓는데 그것이 다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놓으니까 그 당시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도 주인의 아들이 되는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는 자기 비라가 자기 여종의 아들이 나서 자기 언니는 4명 낳을 동안 하나도 못 낳았잖아요. 근데 5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라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라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시다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단이라는 이 단은 억울함을 풀어주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우리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시죠? 재판장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판장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태도, 이것이 단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억울함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빌하가 또 아기를 낳는데 납달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경쟁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결국 우리 승리는 인간적 승리는 내 욕심이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누가 하게 하시죠? 누가 승리자가 되게 하시죠? 우리 오늘 최종적 승리를 주시는 로마서 말씀도 보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그 승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고 납달리 경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납달리 교훈을 주세요. 자, 그리고 갓지파 보십시오. 갓지파 30장 11절에 10절부터 보니까 이제 레아가 또 시기가 나가서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서 넣어가지고 11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고 그 이름을 갓이라는데 이 갓은 복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만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야만 잘 살기를 원하는 우리 금요일날 요셉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로 이 갓도 진짜 복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진짜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겠죠. 진짜 복은 어떤 복이다? 바라크의 복이 진짜 복이고 그 바라크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서 많이 하나님 목적대로 쓰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겠죠. 12절에 보니까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았는데 레아가 기르되 기뻐서 너무 좋아서 기쁘다 하는 일이 아셀을 줬거든요. 아들 얻어서 기쁘겠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주 예수와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절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기뻐하고 절구하는 삶이 아셀 신앙, 아셀이 주는 교훈이에요. 자, 그렇게 경쟁을 하다가 이제 18절을 넘어가니까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주어 값을 대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자, 이것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공의롭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갓신앙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심을 믿는 하늘 상급을 바라는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셀 기뻐하라, 갓 축복의 사람이 되라, 이삭을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살아라. 이 말은 하늘 상급을 쌓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되겠죠. 또 서불론한 이름이 30절, 20절에 있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 낳았으므로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이때까지도 레아는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 이름을 서불론이라는데, 서불론은 거한다, 같이 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와 같이 해야 되죠? 주님과 같이 해야 되고, 주님의 장막 안에 가야 되고, 나는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서불론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고 하겠죠. 그러다가 23절을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라헬이 아기를 낳는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는데, 요셉은 더한다, 보탠다 이런 것이거든요. 뭔가 자꾸 보태어지는, 자라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잘하고 육적으로도 잘 되는 인생이 요셉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자라고 성장하는, 이제 우리 이제 2021년 연말이 다 돼가는데 과연 연초보다 나는 성장했는가, 요셉처럼 자랐는가, 아니면 뒤로 물러간 사람인가, 정체된 사람인가. 이제 우리 12월 결산할 때가 됐잖아요. 우리를 점검해 볼 때가 됐잖아요.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 힘과 능력의 아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베냐민이에요. 자, 그래서 이 표를 앞에 표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봅니다. 르우벤 뭐하라? 아들 예수를 보라. 시몬 누구를 봐라?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레위 하나 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재판장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해결하려 앉히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신뢰하고 납달리 신앙으로 살라. 축복의 통로 갓 신앙으로 살아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셀 신앙으로 살아라. 보상하시고 상급 주시는 하나님 이삭을 신앙으로 살아라. 늘 주님 안에 가고 장막 아래 가는 서불론 신앙으로 살아라. 더하고 보태고 잘하는 요셉 신앙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내라. 베냐민 신앙으로 살아라. 이것이 12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았던 창세기 29장부터 30장을 줄기면서 그 설명들이 금방 다 있잖아요. 이 설명에 따라서 옆에다 하나씩 적는 거야. 아, 레이가 무슨 뜻이다? 연합이라는 뜻이구나. 유다가 무슨 뜻이다? 찬양이라는 뜻이구나. 갓이 무슨 뜻이다? 복이라는 뜻이구나. 아셀이 무슨 뜻이다? 기쁨이라는 뜻이다. 서불론이 무슨 뜻이다? 거한다는 뜻이다. 요셉이 무슨 뜻이다? 거한다는 뜻이다.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 1장의 12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경외자 산파들 이름을 출애굽기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확인할게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애굽 왕이, 이 애굽 왕 바로왕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방해하는 자이니까 그들이 자꾸 애들이 막 태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이들이 자꾸 이렇게 사람 수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들이 뭔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뭔가 자기들이 싫어하는 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남자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는 계획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16절에 너희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기든 그를 죽이고 딸이기든 살려두라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 이 산파 두 사람은, 십부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은 그 이름이 십부라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하는 어떻으냐? 반짝반짝 빛난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 경외자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애국 왕이 남자들을 다 죽여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융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일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전에도 사울왕과 다윗왕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았죠? 첫 출발은 참 좋았는데 사울왕이 잘못한 것을 성경에서 다 기록해놨어요. 다윗왕은 실수했지만 잘못했으면 그걸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가 또 바른 길을 되찾아서 올곧게 가는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왜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에 남겼을까요? 우리도 사울처럼 살면 안 되고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야. 오늘 이 두 여인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기록한 이유도 왜 이렇게 기록을 남겼죠?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라고 이 두 이름을 기록으로 남겨놨겠죠. 할렐루야 하면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호황하게 하고 잘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들을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길 만한 이름으로 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닉네임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닉네임을 가진 대로 요셉은 요셉으로 살아내고 이삭은 이삭으로 살아내고 데보라는 데보라로 살아내고 할렐루야 아멘. 에스더는 에스더로 살아내고 하나님 주신 이름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반짝반짝하는 이름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이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그들이 융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발전할 수 있도록 귀한 이름 시브라 부하,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름이 시브라였고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한 이름이 부하라는 이름인데 출애기 1장에 12아들 이름을 기록하듯이 이 산파, 애굽에 있던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기록해놨더라. 여기서 교훈은 뭐 찾자고요?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길 만한 그런 이름으로 살자.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얼당과 살면 우리 야곱 인생 147년 살았지만 나에게는 얼마의 인생이 허락된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남겨야 되죠? 이 땅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후손들을 기억할 그 이름으로 살아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후손들이 그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는 그런 선배들로 선조들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는 출애굽기 2장에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12아들을 보았어요. 특별히 산파 두 사람 이름을 보았어. 근데 2장에서는 특별한 이름이죠. 모세가 등장한다. 모세가 무슨 뜻인지를 볼게요.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모세를 아이들 다 죽이라 해서 숨겨놨다가 어쩔 수 없이 나일 강가에 갖다 버려요. 그죠? 갈대 상자에 갖다 채워서 버려요. 근데 마침 그 바로의 공주가 주워서 자기 집에 데려다 길러.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름 짓더라. 자, 직접 어머니가 지은 이름은 아닌데 제3자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었지만 왜 그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그 나일 강가에서 그를 건져서 살렸기 때문에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건져낸 자란 뜻이 모세란 뜻이거든요. 내가 물에서 건져낸 아이가 모세다. 자, 여인은 그렇게 내가 건져냈으니까 모세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 이름 한번 보십시오. 물에서 건져낸 자, 구출된 자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모세의 어근이 마사인데 끌어낸다, 건져낸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의 공주에게 건진받은 사람이 모세이지만 자기는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건져낸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세가 먼저 건져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한 것 같지 않는데 바로의 공주는 내가 나일강에서 건져냈으니까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 짓는 것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장차 모세의 사명과 관계된 사람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기 말해서 네가 건져졌지? 그러면 너도 이제 누군가를 건지는 사람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럼 새 이름을 주시면 그 새 이름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진다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의 공주가 내가 건졌다고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이제 모세 네가 누군가를 건져내는 해방자가 될 것이다. 네가 누군가를 구출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구속자로 사실, 구속자로 우리 교실 예수와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건진받았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건지는 사람이 돼요. 여기서 우리도 너희들도 모세가 돼야 된다 말씀하셔요. 네가 하나님 은혜로 어디에서 건진받아서 죄에서 건진받아서 어둠에서 건진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너도 누군가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의 자녀로 끌어내는 또 다른 모세가 돼야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먼저 건져졌으니 이제 누군가를 건져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먼저 구원받은 빚진 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누군가를 건지는 그 사역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또 다른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는 누군가를 건져내는 사람이지만 장차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고 해방시키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름이 이 모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 이름 빼내다 건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 모세의 사역은 온 열방을 구원하실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원 사역을 네가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모세 이름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사람이 건져졌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이 일이 뭐와 연결된다고?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해방사역,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연결되는 이름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름이 모세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름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요한의 이름을 주셨을 때는, 요하난의 이름을 주셨을 때는 요하난처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겠죠. 전 늘 그걸 은혜로 구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요세프란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육간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에스더라는 이름을 받았어. 하다스라는 이름을 받았어. 저도 에스더처럼 민족을 살리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나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제가 그 에스더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주신 이름대로 주님 저에게 이삭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기쁨, 웃음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또 다른 이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들 가정에 제가 이삭 그 이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내야 되겠죠. 언젠가 여러분들 그런 말 한 적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아주 이름은 자기 대왕하고 같은 알렉산더 이름을 가졌는데 그 군병 하나가 늘 이렇게 엉망으로 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군병이 찾아갔답니다.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아까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 네가 알렉산더이면 알렉산더답게 살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하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적어도 요셉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에스더도 내가 에스더다운 뭔가 영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삭도 이삭다운 영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각자 데보라는 데보라대로 그 영성으로 살아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군병에 말하듯이 너 그 이름대로 살든지 그 이름을 바꾸든지 하라. 이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 영성대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건져내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살아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우리 사명이 되는 것, 그것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란 이름이 등장해.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가 등장하거든요. 자, 출애굽기 1장에서는 12아들이 이름이 등장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이다, 기초다. 이들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각 지파의 이름들이 있는데 너는 르우벤을 통해서 아들 예수아를 바라봐야 된다. 쉐마를 통해서 시몬을 통해서 쉐마 잘 듣는 영성이 돼야 된다. 레위를 통해서 연합하고 하나 돼야 된다. 유다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 메시지를 앞에서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산파 두 사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이 돼야 된다. 반짝반짝 찬란한 명예로 남기고 싶은 이름이 돼야 된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 이름을 통해서 누군가에서 네가 건진받았다면 예수와 때문에 건진받았다면 그 빚진 자로서 이제 누군가를 건지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우리 보고도 말씀하세요. 그죠? 그리고 진짜 건지는 분 예수와를 바라봐야 된다. 근데 이 출애굽기 3장에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 야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야훼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죠.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 구약의 여러분들 여호와의 사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러 천사 세 사람이 오죠. 그 중에 한 분은 예수하시거든요. 내년 이맘쯤에 너희들 집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누구로? 너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되지만 그 이삭이 나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나이 50도 안 됐지만 내가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원하고 만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가 바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 모습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아가 지금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러 나타난 거죠. 근데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여호와의 사자, 어떨 때는 여호와 막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천사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모습으로. 근데 그분은 성자 예수아가 한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이에요.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예수아가 나타나고 때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3장 5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랄까 이 여호와께서가 히브리어로 요드헤이 바브헤이요. 요드헤이 바브헤이. 이 요드헤이 바브헤이는 내가 여러 번 설명했죠. 요드가 뭐죠? 손, 헤이가 본다, 바브가 못.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말이거든요. 손에 못자국 보라. 그분이 예수하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는 이름들 잘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훼도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들은 요데이 바베라고 그냥 막 문자를 읽어. 근데 요데이 바베라고 저 유대인들이 지금도 요데이 바베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하면서도 그 손에 못 박히신 예수와를 못 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3장 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데이 바베의 그 글자로 이미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12아들 이름을 나타내실 때, 두 산파 이름을 나타내실 때 건지는 자 모세 이름을 나타내시고 1장과 2장에 나타내고 3장에서 드디어 그 건지는 자, 건지시는 분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앞에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야훼가 히브리어로 저렇게 쓰거든요. 오른쪽부터 읽으면 오른쪽에 점처럼 찍힌 게 저기 요드거든요. 요드헤이 바버, 못처럼 생긴 것. 길다랗게 못처럼 생기죠. 그러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에 못자국이 난 그분이 메시아 예수하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분명히 여호와가 예수아라고 딱 기록으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히브리 문자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여호와와 예수아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여호대의 바보의 자, 출애굽기 3장 6절에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고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이고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 모세를 만나러 왔다. 모세를 만나러 왔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저기서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물을 잘 보십시오. 내가 보았다. 지금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 해방시키는 그분이 예수하시고 해방시키는 구속자 그분이 여호와시고 그분이 바로 여호대의 바보의 예수하시라고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장 8절 보십시오. 이제 다 들었고 다 보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거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너 데려가는 일에 너를 쓰고 싶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는데 내가 너를 쓰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명자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예수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 야훼인데 여호대의 바베이가 바로 예수하시다. 예수아가 구속자이시고 예수아가 구원자이시며 예수아가 해방자이심을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모세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아가 진짜 구원자, 구속자, 메시아로 너희들 땅에 갈 것을 모세 시대 때 말했지만 저들은 아직도 그 예수아를 보지 못하고 저 문자 속에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손에 못자국 난 그 예수아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바로 저 야훼가 여호대의 바베가 예수하심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러벤을 통해서도 뭘 말씀하시죠? 아들 예수아를 계속 바라봐라. 아들 예수아 장막 아래 거하는 서불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들 예수로 기뻐하는 아셀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아들 예수가 주는 복, 가서의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 전부 다 아들 예수와 연결된 거예요. 아들 예수와 연결. 모세 이름도 건져내시는 분, 아들 예수와 이야기. 할렐루야 아멘. 아들 예수와를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살고 그 사명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출애굽기 1장, 2장, 3절을 통해서 결론은 아들 예수와를 보라는 거예요. 여호대의 바보의 야훼신 그 예수와 구속자, 해방자, 구원자 예수와를 바라보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출애굽기 첫 시간 12지파 이름들을 살펴보았어요. 각 지파를 통해서 주신 이름은 창세기 29장부터 30장이 나와 있으니까 연합이란 뜻이구나, 찬양이란 뜻이구나, 복이란 뜻이구나, 기쁨이란 뜻이구나, 거한다는 뜻이구나. 그것을 잘 새겨서 오늘 여러분이 주신 음성을 들으시되 특별히 르우벤 아들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 교회에 있던 두 산파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셔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했던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그 이름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모세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도 건진 받았느냐? 그렇다면 누군가를 건지는 사역에 쓰임 받아라. 너희들도 또 다른 모세가 되어야 된다. 모세가 바로 우리를 건지신 예수아를 가리키고 있으니 그 예수아를 모세를 통해서도 발견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도 예수아를 발견해야 된다. 그분이 참 구원자시고 그분이 참 해방자이시고 그분이 참 구속자임을 기억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읽어가며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들에게 새 이름을 주었는데 너희들도 그 새 이름답게 살아서 내가 준 사명 그 비전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달라. 이 부탁의 메시지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름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세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들 예수아를 바라보고 아들 예수아를 묵상하고 아들 예수아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